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에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28주일 주제는 성찬. 오늘은 제77문의 두 번째 시간이고 아마 성찬에 대한 개혁신앙의 고백의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다음 시간부터는 화채설 로만 가톨릭을 비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책이죠. 네, 620페이지에서 77문을 보고 623페이지에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2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620페이지로 왔습니다. 그리스도는 신자들이 부서진 빵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처럼 자신의 몸과 피로 그들을 확실히 먹이고 자라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어디에서 했나? 라고 하면서 성경 구절이 인용이 되는데요. 그리스도는 성찬을 제정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약속은 거룩한 사도 바울에 의해 반복되는데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2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623페이지로 왔는데요. 다음과 같이 성찬을 제정했다. 사도 바울이 이 제정을 소상히 밝힘으로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양하게 왜곡하는 경우가 많았다. 로만 가톨릭은 미사나 화채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파는 공존설 또 마찬가지다. 사도 바울은 먼저 주님께로 받은 것이니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이 보통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낭독하는 구절이죠. 그리스도의 권위가 아니라 주님의 권위를 강조한다. 다음으로 성찬 제정의 시점은 배반 당하시던 밤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 박히기 전날 밤이었다. 그 제정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비준되기 위함이다. 근데 밤에 일어났다고 하여 심야 축제는 절대 아니다. 주님께서 그 밤에 수행했지만 사도들은 실제로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려 빵과 잔의 참된 의미를 명시했다. 그들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실제로 제정하셨고 그분의 성천 후 신자들에게 알리고 간과하지 않게 했다. 성찬 제정의 저자는 제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임을 밝히는 표현이다. 배반당하시던 밤이라는 문자는 목요일 밤이지만 어두운 세상, 즉 제자들과 우리가 헤쳐나가야 하고 그분의 나라에 이르는 전 과정, 견인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성찬을 제정한 후 제자들과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기 위하여 Lest I forget,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생명의 주여 면류관이라는 찬송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Lest I forget,
정말 잊지 않으려고. 제가 캔터베리 그 대성당을 방문을 하러 갔다가 그 대성당 뭐 구경하는 것은 토마스 베키드의 그 순교의 장소를 실제로 보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캔터베리의 그 마을의 한 중심에 가면 마을에 그 탑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문구가 lest we forget 잊지 않으려고 라는 문구와 함께 이 마을 출신의 42명이 로만 카톨릭에 항거하다가 순교하신 그 청교도들이죠. 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탑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 문구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 문구가 참 좋은데 찬송가에도 이제 있으니까 더욱더 감동이 되곤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정말 주요한 문구입니다.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다만 낙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아니요 그리고 그들을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스도는 빵을 축사하셨다.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한 자비함과 구속 사역의 은혜를 아버지께 간구했다. 그래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려고. lest we forget. 참된 감사를 그분께 드리게 한다. 내 몸을 먹으라 라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마련한 것을 간과하지 말라는 의미다. 초미의 관심을 두라는 것이다. 제자들에게 부순 빵 조각을 배분한 것과 우리가 그것에 참여하여 자신의 부분을 빵 조각 먹어 공유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잊어버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계명을 준수하여 그분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라는 의미다. 빵 조각, 그분의 지킨 몸을 먹음으로 한 본질이 된다.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말했지만 본질이라고 해서 본질적 의, 오시안드에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분의 순종이 참여자에게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그분이 기억하라는 것은 기념하라는 것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한다는 것.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앞서고 기도하신다는 것.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늘 마음에 둔다면 성례는 불필요하겠죠. 이것은 뭐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신자가 먹음으로, 다른 말로 기억함으로 앞에 있는 이러한 그 빵과 자는 하나의 담보물과 그죠? 배지잖아요.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진을 보면서 추억에 잠기는 것처럼 이걸 먹고 마시밀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먹으면서 기억하면서 희생 제물을 화근하는 것이다. 그분의 피는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키고 우리를 초청한다. 성찬은 이것의 보증이나 담보물이다. 언약은 유언을 의미한다. 유언이란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것이고 우리 마음에 화근한다. 다른 말로 유언은 자신의 것이 무상으로
택한 자에게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유언한 자, 꼭 굳이 뭐 그 법적으로 자녀에게 주고 뭐 그 유언장이 없으면 그렇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상속인에게 가는 거지만 유언한 사람의 그 유언에 따라서 그 유언자에게 재산을 그대로, 기업이 그대로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유언장을 잘 남기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 9장에서 유언이라는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새 유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바로 선택된 자, 값없이 무상으로 영혼에서 선택된 자, 그에게 그리스도의 이 의의 획득한 의, 좀 말이 좀 상당히 부족한 말이지만 어쨌든 자신의 의를 구속사역으로 인하여 공의롭게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무상으로, 이게 유언이죠. 그래서 새 언약의 의미가 유언의 의미를 더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언약은 엄숙한 의식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음을 알게 된다. 사도 바울은 성찬에 관해 이렇게 선언한다. 자네 말씀으로 축복의 잔은 성례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정한 것으로 이것을 따를 때 약속에 이른다. 자, 우리가 성찬, 가시적 말씀이죠. 가시적 이 말씀에 이제 불가시적 말씀, 이거는 이제 말씀 선포를 말한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그럼 이 선포를 향하여 어디로 향합니까? 바로 말씀이신,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향하여 가겠죠. 바로 이것을 따를 때, 방금 지금 말씀하는 대로 이런 것이 달라질 때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이르게 되어지는 영의 약속이죠. 바로 이것에 이르게 된다. 축복이란 복을 빈다는 단순한 의미보다 순전하다거나 그분을 송축하고 우리의 유익을 위한다는 의미다. 성찬에 있는 신비로운 복을 위한 기획이 이기에 잔은 더 이상 일반 음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영을 위한 영적 양분이다. 빵 조각에 관한 이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이 가시적인 이 말씀이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숭상하게 돼요. 사실상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미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화채설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인데요. 예, 믿음으로 먹고 이것은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여 간다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제 용서를 받는다고 보면 안 되죠.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이 잔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순종에 따라 내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맹세하고 서원한 그 욥이 3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야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머물고 말죠. 욥 31장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욥의 그 맹세가 나오는데 여러분 정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빵 조각에 관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찢긴 몸에 참여한다. 이는 순종을 말하죠. 중생의 경험을 한 자는 그리스도께 합체돼 서로에게 연합될 수 있다. 그럼 서로 이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가. 사실 이게 교회잖아요. 인간 간의 상호 교제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신자 간의 영적 연합도 의미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며 머리인 동시에 중보자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며 지체인 동시에 그분의 자녀이다. 여기에 무슨 영적 오염이나 거짓이 있을 수 있을까?
피의 교제는 그분이 우리를 자신의 몸에 접붙임일 때 그리스도의 피와 연결돼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산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냥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처럼 나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이 있으시지만 신성을 그만두신 것이 아니라 신성을 발휘하지 않으시면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부인하고 날마다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이러한 그 머리 둘 것이 없는 그분의 그 고통, 그 기도의 고통, 십자가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이 의지를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서 나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것이 교제의 진이잖아요. 부부의 관계처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한 떡에 참여한다는 것은 비유적인데 진리 자체가 실체화되어 입으로 잔을 마시는 것처럼 영이 진실로 피에 참여한다. 한 떡이란 한 몸이란 말이겠죠. 그리스도와 우리 간의 존재 간의 연합을 유지하여 신성한 연합을 이루라는 것이다. 물론 육격의 연합이지만 부부의 연합처럼 함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와 개인만 아니라 개인의 모임인 성도의 교제까지도 이루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순종. 그분이 각자 안에 각자가 그분 안에 있는 영적 연합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믿음의 그분의 영적 임재를 말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78문으로 가는데 화채설에 관해서 그리고 로만 카톨릭 이것을 정말 가시적인 것에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매몰시켜서 우상숭배하게 만드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7페이지인데요. 여러분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